세계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함께 했던 전도 캠프가 마쳤습니다. 마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캠프의 시작이죠. 우리 진양호 장로님이 캠프 메시지 내용을 다 정리해서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응답받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 99%의 현장에 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 현장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들을 다 우리가 찾아서 응답으로 드리면 모든 현장을 우리가 다 정복하고 다 살리는 거야. 참 전도 캠프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집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눈이 열려져 가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무턱대고 너희들 가서 막 전도해 갖고 사람들 믿게 하고 교회 데려오고 막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한다면 누가 그걸 다 하겠습니까? 또 잠시 동안은 할 수 있겠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그 눈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하고 기도로 응답을 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가지는 이 전도 캠프의 축복. 앞으로 하나님은 전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잘 안 되고 그럴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아니면은 전주 복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셔서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강단을 통해 주시는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셔요.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빛이 아닙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 우리는 빛이 비춰지고 우리 안에는 복음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게 돼 있고 우리는 이제 조금만 성령의 인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현장을 보게 하고 그걸 정복하게 하고 그걸 다 살리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고 체질만 되면은 우리 24시 삶 자체가 캠프가 됩니다. 우리 24시 삶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현장에 흘러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이 뭐냐? 복음.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목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예.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이 의식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러죠. 그런데 사람은 짐승은 그것만 갖고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그것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려서는 누구의 사랑받아야 돼요? 예, 부모의 사랑받아야 돼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고 과자를 주고 장난감을 주어도요, 부모의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는 고아입니다. 고아는 모든 걸 갖춰 있어도 뭔가가 부족해요. 빠뜨려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그리고 우리가 젊어서는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자꾸 찾아요. 또 친구 간의 사랑을 찾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뭔가 갈급해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괜히 사람들 미워하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늙어서는 누구의 사랑이 필요해요? 자식의 사랑이 필요해요. 왜? 힘이 없으니까. 누구의 도움 받아야 돼. 그것도 뭐 용돈을 주고 선물을 사주고 뭐 맛있는 거 먹게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관심. 자식이 부모에 대한 관심, 부모에 대한 자식의 관심, 이게 필요하다고요. 인간의 사랑은 마음으로도 사랑하지만은 거의 물질을 주고받아야만 그런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인 영혼을 사랑하거나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그 아이의 영혼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은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아이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라도 꼭 그게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사랑은 아무리 해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향한 인간의 사랑은 잠시요. 사랑할 때보다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더 많아. 또 열심히 사랑하다가도 조건이 안 맞고 뭔가 반응이 안 좋으면요 미움으로 착 바꾸요. 사랑하는 것만큼 미움이 커져요. 기대하는 것만큼 실망이 더 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남들과의 어떤 관계보다도 가족 간의 관계가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것은 그만큼 사랑했는데 반응이 시원찮아. 그만큼 기대했는데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그러면 그게요 미움으로 바뀌어지고요 실망으로 바뀌어진다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함없는 아카페의 사랑을 주십니다.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카페의 사랑이고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물론 부모의 사랑도 받고 자식이 어떤 섬김도 받고
또 세상에 도움도 받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카페의 사랑만은 확실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예요. 이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이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는 천하 만민을 다 사랑할 수가 있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우리의 가족이 아니야. 2, 3, 7, 5천 종족을 다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실제로 찾아서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깨달으면요,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랑이 자꾸 이제는 열매로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네?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당연히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예? 상황 따라서, 조건 따라서 미움으로 바뀌는 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본질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는 쓰지만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이걸 고백하고 얘기하는 분들은 많지를 않아.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다, 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 창조주시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뭐냐? 아무리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거룩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갖고 우리를 지배해. 우리는 하나님께 종로로 될 수밖에 없어. 그 능력자 앞에, 이 위대하신 그 영광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빌고 그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야.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 것을 알고 믿고 영접해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함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24시간 함께 하신다.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받아갖고는 안 믿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주세요. 고함 질러도요. 이게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다 체험하면요. 당연히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이게 딱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요. 어느 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열매로 나와. 그 열매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어진다.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온전함을 이루었으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돼. 그 사랑이 내 안에 나의 본질이 됩니다. 본질.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이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온전함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본질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윤성순 장로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지금 안 믿어지고 안 느껴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가 깨달아져. 그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신 것이 사실로 믿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체험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다 와 있다니까요. 날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양식이요. 그 사랑이 저 위에서 내오는 것이 아니야. 자,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 그러면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분쟁과 갈등이요 다 사라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온전함을 이룬다니까요. 여기에서, 내 안에서. 그러면 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함께 모든 성도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내가 만든 사랑이 아니야. 어디에서 풍성하게 받았으니까 내가 그걸,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독생자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오늘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느냐? 일시적으로 갈급하고 굶주린 우리에게 사랑의 맛을 보여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은 자야, 그걸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완전히 각인 뿌리채,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딱 되도록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한 번만 느껴지면요, 그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다 덮어버려.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그 사랑이 얼마나 신비한데요.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요. 다른 거 바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요. 물론 예수님과 우리는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는 인간이야. 그것도 사단에게 철저히 망해갖고 저주받았던 나요.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질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똑같아.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갖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17장 4절에 5절에 또 24절에 말씀 보면요, 24절 특별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원전부터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거 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 당신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한테 다 주셔서 성부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과 영광을 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영세전부터 다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면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한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건 세상에서는 아무리 AI 시대는 상상도 못할 얘기야. 이건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만 나오는 말씀이라. 어떻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 그냥 적당하게 접붙여서 믹서해가지고 그냥 하나 된 그게 아니라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그들도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한다. 왜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뭐 우리가 어려운 데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넘어지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챙겨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실패하지 않고 축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려면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완전한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느껴지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요, 정확하게 이게 내 안에 와 있고 그 본질이, 그 사랑이 나의 본질이 돼 있어. 그런 나를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하고 느낄 때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을. 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냐? 그것도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는 뭐가 막 하나님 것을 받아서 뭐가 잘 되고 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 알면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떤 상황이 이르러도 괜찮다니까요. 오늘 26절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고 마무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이 알게 하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창조주다. 하나님은 멸망할 자를 멸망치 않고 구원하신다. 그런 정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독생자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어려움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편하게 잘 살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버지가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고요. 그걸 마음껏 응답으로 누리도록 하려고요.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0장 기도하면서요.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냥 세상에 딱 태어난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독특한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그걸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요. 왜요? 아버지가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들이 알도록 하고 그 사랑받고 살도록 그 사랑이 우리들의 본질이 되도록 하려고요. 우리 안팎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신 거 그 하나만 딱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나의 본질이 된다니까요. 그 사랑 갖고 영원토록 사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 세 번째로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응답으로 받게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랑과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나에게 열매로 맺어 풍성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하면 그 열매를 누가 따먹겠습니까? 세상에 저주받은 자들이, 멸망할 자들이, 사단에게 그렇게도 고통받던 자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야.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등 어떤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빼앗을 자도.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누가 그걸 막고 그걸 누가 끊어요? 막을 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천 집중기도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 주님께 딱 드리면요. 우리 마음속에 뭘 담아주세요? 그리스도로 가냐. 우리 영혼 속에 뭘 담아줘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몸속에 뭘 충만하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까. 그냥 주님께 내 마음, 영혼, 몸만 그냥 내놓으세요. 감추고 자꾸 반절만, 또 핑계. 그냥 어린아이처럼 내놓으세요. 거기다가 다른 거 안 담아줘요. 여러분들에게 절대 필요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들을 다 담아줘요. 그걸 체험하고 누리면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한 그 기도가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저 뭔 말이야. 나는 아무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데 뭔 사랑이야. 사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는 하나님이 뭘 사랑했어요? 물론 말씀 주고 뭐 기적도 행한 것도 있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처절하게 저주받은 자고 고통받는 자고 짓밟힌 자예요. 죽임당한 자예요. 그런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삼직분 그걸 위임받고 나올 그때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면서 사랑을 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돼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으리니 이는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느니라.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요?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요, 참 비참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넉넉히 그걸 이기셨어요.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향한 그 사랑이요, 얼마나 깊은 건지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이걸 능히 담당하고요, 승리하신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부모의 사랑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왜요?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 잡혀가고 원수들에게 완전히 묶여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언약 붙잡았는데 그 언약과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원한 사랑이 다 담겨져 있어. 그 사랑을 느끼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괴롭히고 부모나 사람들의 사랑 전혀 못 받는 상황에도 만족한 거야. 오히려 원수들보다 더 평안해. 부모의 사랑 그렇게 받고 즐거워하는 그 애들보다도요 더 평화롭고요, 더 기뻐하고요.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충만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생명도, 독생자를 통해서 생명도 주어요, 능력도 주어요,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져요. 그런데요, 그 독생자 안에 뭘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다 담아주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내가 풍성하게 누리고 열매로 맺게 해서 그 사랑이 나의 본질이 되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그 열매를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줘. 2, 3, 7, 5톤 정도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풍성하게 누리면서 진짜 행복하세요.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진짜 행복하시라니까요. 복음이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 아니야.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그 복음 안에 담아졌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영혼, 몸 속에요. 풍성하게 열매로 나온다. 그건 누려보시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는. 야, 그래서 여러분들 뭘 삼았어요? 자녀 삼았었어.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2, 3, 7, 5 전종적으로 사랑하면서 세계복음을, 결국 우리 사랑이 본질이면요, 본질이 내 안에 있으면요, 결국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움이 없는데요. 이 사랑이 생수처럼 솟아나오는데요. 이 사랑 갖고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랑 갖고요, 모든 세상 만민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고요, 앞으로 계속 주실 겁니다. 집중 기도 속에서 이걸 풍성하게 누리면서 체험하고 열매로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 독생자 안에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다 담아주셨어요. 그 사랑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본질이 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로 삼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 이 사랑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8장 찬송.